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방금 우리 학습 교유와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례이죠. 나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이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림 언어, 그러니까 딱 말만 들어도 그림이 떠오르는 것이 세례죠. 세례의 그림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의 옛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또 유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이 그림 언어 가운데 하나가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옛날 추한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들이며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어버리고 입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 그 옛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이방인과 같이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원리적으로 몇 가지로 쭉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허망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죠. 마치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이 시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진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처럼 벗어버려야 될 모습은 뭐냐 하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두 번째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걸 더 이해하기 쉽게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망한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총명,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한계 있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그 총명이 어두워졌어? 이해력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두 가지 이유죠.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 말은 세상에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 왜 무지하다고 표현할까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참 지혜가 없는 것이죠. 또 무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의 영혼의 생명의 젖줄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목표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이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일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분별력이 없어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누구에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아 성도로 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옷을 또다시 자꾸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옷 입고 살지 말라. 벗어버려야 될 옷인데 왜 다시 입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무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인생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삶의 방식은 하나님 없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굳어지기 쉬운 마음을 날마다 성령으로 갈아엎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심으로 인해서 이런 헛된 삶, 멸망의 길을 가는 인생으로 걷지 않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한마디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을 감각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내어줍니까? 방탕과 탐욕에 넘겨준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뭐가 이루어진 모든 더러운 일들을 행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 시대 감각이 없다니 얼마나 감각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이 오감을 자극하는 일들로 가득 찬 세상인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각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진짜 반응해야 될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감각,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감각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영적인 것에 반응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아이들이 뜨거운 곳에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죠. 몰라서. 그러다가 손을 대다가 떼죠. 왜 뗍니까? 뜨겁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큰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위험한 일인데 위험한 줄 모르면 계속 그 길을 가다가 망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어디에 내어준다고요? 방탕에, 탐욕에, 욕심대로 사는데,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데,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데 인생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위험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인생을 방탕과 탐욕, 욕망의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탕과 욕망의 종노릇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더러운 일, 추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발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탐욕, 방탕으로 얼룩진 추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룸사롱, 러브호텔, 추악한 성문화.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 보면서 말세다 이런 소리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봐도 타락한 문화가, 가치관이 판을 치게 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뭐 로마가 왜 패망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가득 찬 추악한 탐욕의 문화, 방탕의 문화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무감각해서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 노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라고 부추기는 이 부추김에 우리 인생을 내 던짐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런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늘 그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다.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양식과 삶의 가치관이 바뀐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것을 옷을 벗고 옷을 입는 비유로 설명하며 강조하고 있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여러분, 흔히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습관을 바꾸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죠. 잘못된 식생활 습관, 운동하지 않은 게으른 습관, 많은 성인병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그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을 서로 대하는 이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족 관계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아마 아멘교회는 그런 가족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망할 놈의 자식, 내가 어쩌다 네 같은 것을 낳아가지고, 또 남편 아내 사이에도 마음에 안 들면 어쩌다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당신 같은 인간을 만났는지.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서로 관계 속에 상처 주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자꾸 습관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족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하는 습관으로 자꾸 바꿔가야 가정 관계가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가족 관계의 어느 습관들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죠. 갈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꾸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래서 썩어질 것을 향하여 집착하게 되는 이 옛 습관들이 우리를 자꾸 끌어잡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깨달아질 때마다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벗어 던져야 될 옛 사람의 모습들, 삶의 목표, 방향성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 나를 어둠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벗어 던지십시오. 이것은 한 번 벗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어떤 옷인가요? 벗어버린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되어 명령의 의미를 가진 시제로 현재 부정사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헬라의 현재형은 계속 반복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이 계속돼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야 될 영역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입니다. 뭐가 새롭게 되어야 되죠? 심령이, 너희의 심령, 다른 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합니다. 습관이 변하면 마침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달을 때마다 새 옷을 입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 무슨 옷이라고 말합니까? 큰 원리만 말합니다. 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옷. 과거에 우리는 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여시 쓸 수 있는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답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의가 드러나느냐 생각하며 결정한다는, 그것이 우리가 입을 새 옷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거룩함.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함의 열매. 과거에는 내 욕심과 유혹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자유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았지만 이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던 옷을, 추한 옷을 다시 입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의로운 것인가?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인가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시며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살던 썩어져 가든 멸망을 향해 가든 그런 구와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늘 부정적인 말하는 습관,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습관, 조그만 일에도 분내는 습관, 그 뒷부분에 되면 그런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더러운 말을 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덧입어야 될, 다르게 말하면 연습해야 될 거룩한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대로 이번 한 주간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의 형상이 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의와 거룩함의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로 하여금 추하게 만드는 그 옛 옷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